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 자, 신약 성경 249페이지, 신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5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육전쟁의 메커니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벼운 질문으로 좀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정신이 없으시죠? 그리고 또 꿈을 꾸면 또 꿈 생각도 나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핸드폰 켜가지고 지금 몇 시지? 또 오늘 스케줄이 뭐지? 오늘 기사 밤새 무슨 일이 있었지? 막 이런 거를 할 때가 있는데 어떤 책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약 5분, 그 5분이 하루를 좌우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그 5분이 중요하다. 하루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새벽 예배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제 눈을 뜰 때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떨 때면은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엄청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그래서 생명과 이 생명은 뭐냐면 영생이거든요. 영생.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든지 영의 생각을 하든지 영생을 마련하는 것이고 아니면 사망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택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택한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택한 자는요, 믿음으로 살고 택한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걸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택한 자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에 올림 받은 줄로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늘에 올리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택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데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서 얼만큼 믿음으로 사느냐,
얼만큼 하나님 앞에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영의 생각은 뭐다? 영생이다.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다. 예. 그래서 영과 생명과 사망의 문제가 바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또한 우리가 계속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가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학교를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갈 때마다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는 영생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사망을 마련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지대 뭐 떡없고 미지근하고 뭐 떡없고 찼고 미지근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미지근한 거를는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있다 보니 여러분 하루하루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순종하느냐, 이제 말씀을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사망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순종하다가 보면 또 싸움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속에 왜냐하면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옛 사람이 있죠. 이렇게 서로 싸움을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죄로 기울어질 때가 있고 옛 사람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의지력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의지력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내가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부족하면 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꾸 육신의 노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의 의지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노력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하는 이 생각 자체를 사탄은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그렇게 해라. 야, 네가 죄를 이길 수가 있어.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만 이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갈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 죄의 생각 때때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옛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셔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이기는 길은 육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육체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육체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에 대해서 자꾸만, 죄에 대해서 자꾸만 싸우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고, 사탄이 왜 좋아하냐면은 내 육신을 싸우려고 하는 것 100% 진다는 걸 사탄은 알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싸움은 나를 죽이는 싸움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싸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잖아요. 과거 시대로 우리는 죽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죽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장 2절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네. 생명의 성령의 법. 법이 뭐예요? 방법. 법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방법, 작동 원리를 말합니다. 이 작동 원리가 바로 메커니즘이고,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이렇게 좀 기억에 오래 남도록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평생 이 죄에 100%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물론 얻지만, 구원 얻고 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율법에서의 자유, 율법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했는데,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진정으로 누리고 살려면은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요, 육신은 생각보다 교묘하고 끈질기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육신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속에 옛사람, 새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옛사람이 살았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을 거스른다는 말이죠. 성령은 우리 영에 계시는데,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또 뭐예요? 육체를 거스르고, 이게 자꾸 우리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전쟁에는 중립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육신을 이렇게 살다 보면 조금은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좋게 보여지고, 아, 저 사람 대단하네. 야,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엄청 좋아. 신앙이 엄청 좋아.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종교적인 외피일 수 있다. 따라서 합시다. 종교적인 외피. 종교적인 외피.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 이게 외식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외식이라는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했던 인물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 뭐 물건을 살 때 그때부터 벌써 11조 드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떼고 생활하는, 그리고 율법이라면 철저히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을 그 마음부터 다 아시는 거예요. 외적으로 저렇게 행동이 굉장히 진짜 엄청난 그런 신앙가인 것 같아도 저들의 마음속에 다 외식으로 들어찼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셔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책망하신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바로 뭘로 살아갔냐면은 육신으로 살아간 거예요. 바로 육신의 재성을 죽여보려고 살아간 거죠. 그렇게 살아갔는데 결국 그렇게 살아가서 결국은 육신의 재성을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육신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망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이렇게 복음으로, 여러분 매주 제가 오전 설교는 이렇게 복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죄를 이겨보려고 하고, 내가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교회 가보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율법적인 거예요. 이 율법으로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이 율법으로 조금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조금 되면 어떻게 해요? 벌써 자고 해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잘 돼.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고 해가지고 나는 결국 베드로는 뭡니까?
나는 예수님 절대로 부인 안 해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결국 자기를 의지하는 이 육신을 의지하고 율법적으로 의지하고 이렇게 죄를 이겨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원수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해서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천국도 못 가. 그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누려보고, 정말 이 말씀을 순종해보고, 이 말씀을 순종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네? 이거를 내가 간정 삼아서 날마다 간정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고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삶의 천국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끔 속아요. 이렇게. 저도 사람을 외모로 보이는 부분들이 제가 보이니까 어떻게 제가 뭐 속을 마음을 다 알 수 있나요?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 저 사람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그래, 잘하지만 결국 나중에 하다 보면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실망했어요. 어떤 성도에게 실망했어요. 그렇게 실망을 했다는 그 자매한테 배신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해라. 인간에게 아예 기대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인간은요, 다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면 뭐예요? 시험 든다는 거예요. 기대하면.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 누구를 기대하세요? 예수님을 기대하세요. 오시는 것도 여러분 저 보고 오시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보고 오시고 하나님 보고 오셔요. 그래야 제가 말씀을 전개해도 말씀이 바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제가 전가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저는 이런 뭐 제가 섬기는 위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지만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저도 때로는 뭐예요? 머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좀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의사 선생님이 그분이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육신은 그래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생각하면 쉽죠? 육신을 하려고 해도 저 사람 속마음은 아니다 이거예요. 육신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지만 육신은 사람을 그렇게 속일 수 있지만 육신에 속지 말고 우리가 육신으로 뭔가 내가 또 열심히 좀 해서 되는 것 같지만 그걸로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쨌든 우리는 어떤 걸로 두 번째로 나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육신이 교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십자가를 받아들여요. 십자가를.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죠. 과거에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미 과거 시제로 나는 죽었어. 근데 계속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게 내가 뭘 해보려고 체인지가 바꾸는 거잖아요. 내가 변화되어서 조금 더 성화해보고 내가 이렇게 조금 더 금식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익스체인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조금 앞으로 가서 나와요. 6장 6절 로마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죄의 몸이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는 거 이거 너무 믿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거는요 감정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어떤 걸 느낀다고 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정이나 이런 많은 것들은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생명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생명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좀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비밀이고 이 비밀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프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조금 게을리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체의 욕구를 느낀다 만약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선택을 해야 되죠. 그 욕구와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 욕구와 싸우는 것 대신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그 욕구가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욕구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아, 그렇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이미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이미 죽었군요. 하나님,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 죄의 욕구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욕구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도 이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내가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고 영성가들이 주장하는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내 자신이 십자가에 이미 못이 박혔다. 여러분 화가 나려고 합니까? 그러면 죽었지.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지.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이 순간 저를 통해서 예수님 살아주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바로 육신을 이기는 결단보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예. 우리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 성령으로 사는다는 말이 있고요.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이 있어요.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아나면 이제 성령으로 살면 또 뭐예요?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자동적으로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부분은 또 있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졌지만 우리가 아직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령으로 살아가는 부분, 성령으로 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택이라는 부분은요,
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뭐예요? 내가 어느 순간까지 이렇게 목적지를 놓고 목표를 놓고 계속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천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량까지 내가 다다르는 그것이 율법이라면, 선택은 뭐냐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가시도록 내가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선택을 내가 해서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여러 가지, 여러분 현실은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현실이 있지만 집에 돌아가시면 가정의 현실이 있죠. 현실은 항상 바뀌는데 그 자리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항상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바뀌는데 그 바뀌는 명령에 항상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 그때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이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물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걸 조금은 알긴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제 말을 하는 부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핑계를 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성령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댄다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음성을 이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뭐냐면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 안 하려고 하니까는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령 음성 어떻게 듣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사실은 알고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말씀이 그 사람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연습이 자꾸 될 때 우리의 인격은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할 때 뭐예요? 믿음으로 선택을 해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나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담배, 술 문제, 모든 중독의 문제 예수님께 맡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으니 내가 게임을 찾고 내가 화투를 찾고 내가 도박을 찾고 내가 여러 가지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을 모두 찾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자꾸 찾고 있나요? 예수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고 이것이 싫어질 수 있도록 담배 맛이 싫어지고 술 맛이 싫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런 삶으로 정말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제 육신과의 싸움은 승리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11조 생활도 하고 주일 빠지는 거는 빠지지 않고요. 또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 사랑부터 절제까지 내가 조금 되네 이게 하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넘어지기가 십상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앞에 엄청 칭찬도 들었어요. 무슨 칭찬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름을 또 바꾸어 주시기를 뭘로 바꾸어 주셨죠? 이전에는 시몬이었는데 이제는 베드로라 칭하는 이런 복을 베드로가 받다 보니까 베드로가 자고했어.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힐 때가 다 됐다. 이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금 육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물론 이제 우리가 죄성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조금 닮아가는 삶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사실은 또 우리 육신은 또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순간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졌어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엄청난 일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육신을 이기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오직 누구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금식하고 내가 열심히 또 고행하고 또 또 기도하고 이거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더 약해지고 그리고 내가 약해지니까 그 대신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약할 때 뭐 합니까?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약할 때 어떻게 강할 수가 있지? 세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내가 약하니까 약한 자들에게 와주셔서 강함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세요? 그 예수님의 강함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할 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고, 결국은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혀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힘을 의존할 겁니까? 아니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존할 겁니까?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육신을 이기는 증거는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존함에 있다. 의존함에. 누구를 의존하실래요? 자기를 의존하실래요? 예수님을 의존하실래요? 예수님을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약한 것, 강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를 강하고 싶습니까? 약하고 싶습니까? 사실 인간적인 생각은 강하고 싶죠. 강하고 싶고 똑똑해지고 싶고 더욱더 육신이 강철 같아서 막 일도 척척척척 하고 싶고, 쌀도 막 새가 많이 짊어지고 막 가고 싶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육신이 강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뭐예요? 너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던가요? 안 믿던가요? 잘 안 믿잖아요. 왜냐하면 부족한 게 없거든. 근데 부족한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구나. 인생이 주인이 계시구나 라는 이것을 느낄 때, 특별히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육신을 의존하고 육신이 또 너무나 건강하고 하다 보면 때로는 이 신앙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우리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 되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신앙이 점점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잘 아실 텐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자백한다는 말은 죄를 지어서 자백하죠. 안 지은 사람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죠. 죄를 지어서 죄를 자백을 한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고 여전히 우리는 지식도 그리고 우리의 생각 자체도 불완전해서 항상 실수를 저지르고 항상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미쁘시사, 미쁘시다는 말이 뭐예요?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의로우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로 나타났어도 베드로도 죄인으로 나타났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서 돌아오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다시 죄를 지었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따라서 합시다. 적극적으로 돌아갑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다시 교회를 떠났어도 다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래서 뭐예요?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때문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 아버지가 우리를 지금까지도 기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배반했어도 끝까지 나를 기다리셔서 저 멀리서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순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넘어지면 다시 또 돌아오고 다시 또 저만치 갔으면 다시 또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이렇게 붙들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파는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뭐 어떻게 나가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 구원파들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어도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시 용서받는데 나 죄 이번만 짓지 하고 이번만 딱 짓고 또 하나님 앞에 가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는 상관없이 나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이번에는 또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또 돌아오고 구원파가 그렇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렇고 진짜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개가 토하였던 것을 먹기도 하고 돼지가 씻었던 거기에서 다시 또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이런 삶을 내가 언제까지 반복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억할 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육체를 이기는 비결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깊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결심하는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심 그렇게 대단하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자꾸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일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 주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일에 순종할 때 더 작은 일이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미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첫사랑이 되어질 때 여러분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저자가 이런 말이 했어요. 가장 큰 영적인 성숙은 감정이 없을 때 일어난다. 감정이 없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셨냐, 임재하지 않으셨냐,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 감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지금 내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에 나는 조금이나마 내가 감정 따위에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 있죠?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제 말씀 다 마쳤으니 거의. 히브리서 11장 1절. 365페이지. 365페이지. 신약. 히브리서 11장 1절. 자,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는 것은요 분명히 있지만 보이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랍니까? 오늘 하나님을 바라고 천국을 바라고 그런데 이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뭘로 나타납니까? 증거로 나타나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바람이 불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은 분명히 성령을 가리키고 있더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정 의지하지 말고 내 몸 상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때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지고 때로 성경을 읽을 때 주어지고 그때마다 순종으로 나아가셔서 또한 순종을 못할지라도 바로 또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강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영으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우리 육신이라는 것 생각보다 교묘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뭐냐면 우리 육신을 의지하다가 우리가 교만할 수 있고, 잘되면 신앙생활이 육신으로 하다가 잘되면 교만하고요, 또 못되면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육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육신이 너무 강성하면 육신의 죄성을 우리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어디? 십자가에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십자가에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때로 우리가 너무 잘 되어서 자고하면 넘어질 때가 있더라. 베드로처럼.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셔서 하나님 앞에 끝끝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8장 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냐고니 되게 배보다 같습니다. 그래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골단을 쌓는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박영숙 집사님 11조 주일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